감사합니다. 같이 기도 다시 잠깐 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의 몇 절을 조금 해석하고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좀 보십시다. 10절 1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 그의 속죄 사역, 그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깊고 신비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체는 장차 성도들의 부활체와 영생할 몸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차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나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도 고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했듯이 우리 모두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육신적, 도덕적 완전 상태, 곧 완전 성화 상태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직 불완전한 성화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아직도 육신의 연약성,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평안도 세상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위축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부활을 얻었거나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인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곧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된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약속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 구원은 법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는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위해 현재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된 것이 제사함 받은 구원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의 열매를 많이 열매를 맺다가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에 들어가는, 이것이 성도의 이 세상의 과정입니다. 세상의 삶은 죄에서 이미 해방된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혹은 썩는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죄성을 따라서 죄성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혹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겠죠.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육체의 죄성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니까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사는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으라고 주께서 요청하신 것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결국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신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자들,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는 자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삶을 산즉 그 결과가 영생이라. 13절 본문 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그 한 가지가 뭔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 혹은 부름의 상 같은 동료지만 그렇게, 그것이 한 가지 일. 신앙생활에는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100가지, 1000가지의 일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을 그동안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하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삶은 복잡한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세상의 삶이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비교적 단순합니다.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 누가복음 10장 42절 전통 사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죠.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좋아서 음식 좀 준비한다고 솜씨를 발휘하느라고 뚝딱뚝딱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교훈하는 그 교훈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앉아서, 여러 사람들도 앉아 있었겠죠. 교훈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 저 동생 보고, 동생인지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지만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래서 전통사본에 보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그가 택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뭔지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 한 가지는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발 아래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은 듣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그렇게 늘 생활하십니까? 그것이 신자냐 불신자를 나눌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주방 봉사도 좋고 다른 많은 봉사의 일들 다 좋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서도 예수께서는 다른 모든 일들, 한 가지 외에 다른 모든 일들을 썩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썩기는 다 썩는 양식. 먹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돈 벌어서 먹는 것도 그렇고 다 그게 결국은 배출되고 다 썩고 결국 사람이 암만 먹어도 나중에 죽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좀 정리하자면 간추려 보자면은 그것은 다 썩는 영역에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건 믿음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 그게 사실은 말씀이 그것을 성경의 요지가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배우고 알았으니까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썩는 양식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하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게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님 믿는 거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꽝입니다. 꽝이라고 그러죠. 꽝.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도 있고 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오늘 본문의 한 가지 일은 앞에 있는 표대, 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입니다. 그는 그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오너라 내가 상을 주마 여기 상이 있다. 부름의 상.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주장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멸관 같은 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적 다름질의 결과로 약속된 상. 열심히 믿음 생활하거라. 그러면 내가 영생의 상, 천국의 상을 주겠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빈번히 나오는 보상, 무슨 일의 대가로 일을 하고 싹을 받는 보상, 대가의 개념인 상은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미스도스와 구별되는 이게 브라베이온이라는 이 상이라는 같은 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의 상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열심히 하면 내가 상을 주마 이 상하고 또 대가 내가 일하면 대가를 얻는다는 그러니까 대가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상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하신 상 브라베이온 상 그것을 한 가지 일, 그것이 목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 곧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얻은 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 완전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도 잘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과거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지나간 날들의 잘못된 일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씻음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해서 완전 성화 이 땅에서의 내가 한 가지 일, 그 목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상을 향해서 열심히 완전 성화 상태인 부활과 영생의 상태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도 귀히 여기십시오. 소원을 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 북녘 땅처럼. 북녘에는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열심히 하십시오.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일도 새벽 기도도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면 여러분만 손해지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목사가 손해입니까? 목사도 그렇게 손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다 주 앞에 충성하느라고 11번 설교 몇 번 설교라도 그냥 하면 열심히 그래서 매일 책상 앞에서 성경과 씨름하고 컴퓨터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지낼 것이니까 자기 손해지요. 자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대로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라. 그런데 안 달려가는 사람이 자기 손해가 아닙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을 귀히 여겨서 하나도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그래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세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 말은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원칙이지. 교회에 적을 두면서 열심을 품지 않는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적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리라. 성경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보고 교회에서 공적인 집회 시간은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보리라.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성경 교훈대로 사는 마음가짐입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원어는 완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말했었죠. 성도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법적인 완전입니다. 법적 완전.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해졌습니다. 뭐냐면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의라는 말을 할 때 의는 율법의 완성이 의지요. 조금만 흠이 있어도 의가 아닙니다. 1%만 부족해도 그건 의가 아닙니다. 100%가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인 100%의 의지 99%도 아닙니다. 99%쯤 하고 1%는 너희가 노력해서 해라 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100%의 의를 나의 죄를 씻고 주의 의의 옷을 내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 의입니다. 법적으로 완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러므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오늘 성도들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이 부르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텔레이오가 완전하게 하는 헬라어인데 테테가 한 번 더 나오면은 그걸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졌습니까? 아직 진행형도 부족한데 완료형으로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법적인 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완전하지 않는데 내 속에 죄성이 있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의인이라. 법적인 완전자로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 이룬 자들 혹은 완전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완전은 실제적인 완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미 완전한, 법적으로 완전한 자이지만은 계속 가르치고 오늘도 설교를 하고 또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복습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으라고 그러고 또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20몇 년 저기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벌써 몇 번은 했을지 모르는데, 저 설교 내가 다 아는 내용 같은데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또 듣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려고, 그 말은 법적인 완전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것이 완전 성화죠. 흠과 점이 없는 성도다운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이지. 성도가 법적으로 얻은 완전한 의는 자만이나 나태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 나는 기본구원은 받아놨다고, 천국은 받아놨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확신하는 자마다 열심을 품고 오늘도 내 부족을, 성화에 미흡한 것, 아직도 흠과 지식의 부족, 인격성의 부족, 도덕성의 부족, 아직도 사랑이 없고, 아직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아직도 연약한 형제를 내가 품고 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아직도 집안에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지 않고,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것도 모난 것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성경이 가르쳤거늘, 그런 것이 없이 부족투성인, 인격성, 도덕성의 부족투성인 우리들의 그 모난 것들이 다 부서져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것이 완전 성화,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무엇을 얻었거나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즉 도덕적 완전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야 된다. 힘쓰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힘쓰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전통본문에 보면 우리는 같은 규칙으로 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자. 모든 성도들이 목사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고 혼자서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생각, 장로님들의 생각, 온 성도들의 생각 다 일치하게, 젊은이들도 아이고 전 어른들이나 그렇지 우리는 이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안에는 세대 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있는 거죠. 모두들이 같은 규칙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계명 순종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규칙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격 형성이 얼마나 이루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한 나태하거나 해이해지지도 말고, 오직 신앙의 목표인 부활과 영생을 위하여, 즉 완전 성화를 위하여 진지하게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는 동일하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이며 완전 성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능력으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완전 성화의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완전 성화의 삶.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을 보십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과거에 대단한 것을 다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은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지금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과거에 혹 부족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침체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새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 저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자취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 저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인,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완전한 의를 얻었고 거룩해졌습니다. 법적인 의, 법적인 거룩, 법적인 완전.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인격과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성실히, 진실하게,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아직도 진실히 마음에 영접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그를 영접하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법적인 의, 법적인 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가 동일해서 동일한 규칙과 동일한 정신으로 오늘도 그 목표를 확인하고 완전 성화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한 가지 일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심령도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도록,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